네. 예수님께서 이 앞에 보면 오병의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이상 되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줄이 가득히 거두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상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22절에 잘 보니까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였다고요? 기도였습니다. 제자들 먼저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밤새 기도하셨는지를 아냐면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때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시간이 성경에 보면 25절에 밤 4경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 시계는 시간 계산은 어떻게 했냐면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12시간을 4등분으로 해서 4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4시까지니까 밤새 기도하신 거죠. 그때 제자들 도우러 무리로 가셨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뭐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큰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흥분하고 우쭐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자랑하고 널리 홍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쭐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때 우쭐하시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눈에 힘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또 많은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모함을 받으셨지만 그때 낙심하고 좌절해서 막 괴로워하고 씩씩거린 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을 때나 핍박 가운데 고난을 많이 받으셨을 때나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동일합니다. 이 평정심이 어디서 나왔는가? 나는 이렇게 놀랍고 큰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을 앞으로 할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하지만 누가 보든지 간에 놀라운 일이라고 충격받을 정도의 일을 내가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내 가족 중에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처럼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까요? 아니면 막 그거 자랑하고 바쁠까요? 요즘 SNS에 뭐 올려가지고 막 홍보하고 자랑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또 제가 개인 뭐 하는 여러 가지 것들 교인들한테 절대 나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건 더 하죠, 보통.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에서 목회할 때 그 한 층이 비어 있었어요. 교회가 컸었는데 그래서 그걸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그 당시 전도할 목적으로 그 층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새신자 초청해서 동영상도 간단히 보여주고 복음을 짧게 전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잘해서 식사도 정갈하게 내놓고 그래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마음을 열게 하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평수도 넓고 인테리어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전도할 목적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몇몇 분이 큰 액수로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광고 한두 번 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고 이제 봄부터 그 이제 전도 초청해서 하는 것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첫날부터 다른 교회에서 막 그 전도에 관련된 분들과 목회자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2달 동안 했는데 매주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 막 장로님, 안수 집사님, 핵심 직분자들 한 3, 40명 데리고 같이 다 왔어요. 홍보하지도 않고 조용히 하라고 제발 여기 사는 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첫날부터 그렇게 여기저기서 막 오더라고요. 그 신문이 있었는데 인터뷰해가지고 신문
전면으로 2페이지나 나올 정도로 막 기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면 더 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병 고치신 다음에 가서 내가 고쳐졌다고 하지 말아라. 조용히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했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막 간증하고 다녔습니까? 그래가지고 소문이 막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뭐 하면 저는 그냥 조용히 뭐든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는 뭐나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만 그거 막 일부러 막 자랑하려고 막 뭐 이렇게 알리려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누굴 닮아야 됩니까? 예수 닮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잘 알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 나는 예수 닮는 거는 싫어. 나는 예수님 말씀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 이율배반적인 삶을 언제까지 살 겁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은 이것이 하루하루 바뀌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의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갔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일을 나부터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자랑하고 그러면 그거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범죄케 하는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자꾸 자랑하고 하자는 사람들은 유혹이 생겨가지고 자꾸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막 노력하고 하더라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사업이 잘 돼? 아니 어떻게 자식이 잘 돼? 어떻게 저렇게 교회도 잘 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듣고 보게 되면 상처가 돼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죽으라고 했는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지? 상처가 되고 좌절이 되고 아픔이 생깁니다.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걸 너무 잘 아니까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진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낼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거나 소망을 주거나 생명을 주려고 할 때만 겸손히 증거하시고 자랑하려고 높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말하거나 행하거나 글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삼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살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 조그만 것만 있으면 그거를 막 부풀려 가지고 막 자랑하려고 하고 띄우려고 하는 욕구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 있고 탁월한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숨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맡기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오병이의 큰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봐라,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능력이 있어. 야, 니네 가서 이거 빨리 전해.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자들 병 고치고 했지만은 봤지? 우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모함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욕을 먹으셨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막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적을 행해서 수많은 자들이 와가지고 왕으로 막 세우려고 했을 때나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나 관계없어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목을 너무 신경 써요. 그들의 말 한마디를 너무 신경 써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말 별로 신경 안 써요. 뭘 신경 쓰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만 신경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하지 마시고 진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고정되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쭐하거나 무너지거나 높아지거나 열등감에 시달리는 일
안 하게 됩니다. 누군가랑 나를 계속 비교하니까 내가 교만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나를 계속 비교하니까 내가 좌절감을 느끼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려고 몸부림치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려고만 힘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예수님의 평안을 흔들질 못해요.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 마음이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무너지는가? 그 멀어짐이 심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져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수록, 마음이 심하게 흔들릴수록, 아플수록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혼자 가서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수님의 겸손함, 이 예수님의 기도, 왜 이렇게 밤새 기도하셨겠어요? 이 큰 이적을 행하셨으면 좀 쉬던지 기뻐하실 수도 있는데, 흐뭇해하고 뿌듯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속 기도하신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위기에 처한 순간에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장소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나의 선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내가 큰 일을 했던, 실패하는 일을 했던 관계없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내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도움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하고 계신데 그 시간에, 그 새벽 늦은 시간에 제자들이 이제 배 타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갈릴리 호수가 지형적으로 돌풍이 갑자기 일어나는 지형입니다. 그게 갑자기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파도가 일고 배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또 얼마나 피곤해요. 한 6시간 이상 배 타고 가지 않았겠어요? 밤새 배 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괴로워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시니까 계속 기도에 푹 빠져서 기도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만 제자들의 고통과 위기의 순간을 아신 겁니다.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우려고 오신다는 거, 나를 도우려고 정말 신경 쓰고 가까이 하신다는 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주무시나?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날 안 도우시나? 이렇게 시험 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내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나를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지금 무리로 급하게 막 가시는 거예요. 걸어서.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제자들이 봤습니다. 보고서 껌껌하니까 잘 안 보였겠죠. 유령인 줄 알고 놀라가지고 소리 질렀어요. 그 두려움이 예수님인 줄을 알았다면 잦아들었을 텐데 두려움이 도리어 배가가 됐습니다. 더 커졌죠. 그래서 무서워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깜깜한 새벽에 얕은 안개도 좀 꼈겠고 거기서 뭔가 누가 걸어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그러니까 소리 질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항상 열정적인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인 거를 딱 확인하는 순간에 또 어디가 뜨거워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난 갑자기 가슴에서 열이 확 나시는 분이 있죠? 이런 분들, 보통 순진하고 단순한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신앙생활을 좀 계속 하시다 보면 이걸 좀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걸 잘 못 다스렸어요. 나중에 많은 연단을 받고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의 성품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뜨겁고 열정적이고 과격했던 성품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품이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노력 안 하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하면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왜? 말씀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해서? 예배를 안 해서? 아니잖아요. 성품이 변화가 안 돼가지고. 세상 바뀌니까 그거 쫓아가기 바빴지,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신경을 안 써요. 중요하게 여기질 않은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짧지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 때의 베드로를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 몇 년 사이에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다는 것으로 위로받고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성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과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변화됐을 때 교회가 욕을 먹지 않습니다. 예수면 찾고 말씀만 찾았지 예수를 안 닮아가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받쳐주질 못하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바뀌지 않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박시가인데 예수님처럼 살려고 안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한 말씀이라도 내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뜨거운 열정이 다시 이제 막 일어났어요. 소리 질러다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은 처음 봤잖아요. 고물 베고 주무시다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지 않게 한 거는 경험했지만 무리로 직접 주님이 막 걸어오시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충격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는 주여,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오라소서 그랬습니다. 와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갔습니다. 무리를 직접 걸어갔어요. 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냥 계속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갔으면 끝까지 갔겠죠. 무리로 걸어가서 무리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니까 성경에서도 잘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봤을 때는 무리로 갔는데 가다가 뭘 봤어요? 물로 눈이 돌아간 거예요. 갑자기 현실을 직시한 거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무리를 걷고 있네? 아니 지금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많이 본 거죠. 물이 막 몸에 와 닿는데,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물을 보는 순간에 쑥 빠져들어갔습니다. 뭐가 순간에 날아간 겁니까? 그렇죠. 믿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싹 빠져나간 거야. 현실을 보는 순간에 내 연약함과 내게 이와 같이 몰려오는 현실의 어려움과 파도를 보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순간에 없어집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나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주여 주님이시면 무리로 나를 오라소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주여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니까 주여 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를 해서 뭐 사업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뭔가 했는데 몇 시간 못 가서 푹 빠져, 며칠 못 가서 포기해, 몇 달 몇 년 못 가서 완전히 그냥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순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을 봤을 때는, 그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갔을 때는 무리를 걷는 이적의 주인공이었는데 현실만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현실로 눈이 돌아갔어요. 마음과 생각이 사람과 일과 물질로 돌아가니까 주저앉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도 보면 즉시, 성경에도 그때도 즉시 가서 베드로, 왜?
내 믿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거든. 빠져 죽거든.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빠지자마자 또 쥐야 살려주셔서 날 구원해달라고 또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피하죠. 제자들과 같이, 동료들과 같이 살려달라고 막 무섭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가 이제는 또 혼자 물에 빠져서 호우죽 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왜 나대다가 또 물에 빠져가지고. 그 예수님이 즉시 또 가가지고 손을 붙들고 구원해 주셨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빠진 이유를 말씀했어요. 파도가 치고 네가 물 위로 지금 와서 빠진 것이 아니라, 미련한 짓을 해서 지금 빠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빠졌다?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작아져서. 그 이전에는 믿음이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우면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해졌구나, 지금 믿음이 약해졌구나,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이고 내가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취직이 안 돼서, 학교를 제대로 좋은 학교 못 나와서 맨 이런 것만 생각해요. 원수는 그런 것만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지금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 살려달라고 또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은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야. 말씀하시고서 왜 의심했느냐. 파도를 보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바다를 걷고 있는데 쑥 빠져버린 거예요. 의심하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나갔을 때는 무리를 걸어쓴 체험이 있어요. 이 꼭 우리랑 똑같잖아요. 믿음으로 뭔가 시작했다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고 포기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물질을 주시옵소, 뭐 직장을 주시옵소, 뭐 잘되게 해주시옵소 하기 이전에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일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이거 잘되게 자가 잘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거 잘되게 하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뭘 주시옵소서? 그렇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작아져서 네가 의심을 했고 그래서 빠진 거다 이거죠. 왜 심했느냐? 그거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세요. 배 어떻게 오름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배에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 큰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고 혼자 가서 기도하신 것도 은혜가 되고,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던 제자들 도우시려고 기도하다 말고 물 위로 막 급히 가셔서 도와주시는 것도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 믿음 약한 베드로 붙들어 구원하시고 함께 배로 올라오셨다는 겁니다.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한 대 때리고 야 알아서 헤엄쳐와 그랬습니까? 주님이 같이 오셨는데 어떻게 같이 오셨을까요? 주님은 물 위로 오시고 베드로는 주님 손잡고 바닷속에서 헤엄치며 왔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베드로하고 같이 헤엄쳐서 오셨을까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님 만나면 하늘나라 갔을 때 저는 꼭 물어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컨대 어떻게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 위로 같이 오셨겠죠. 연약한 제자를, 이렇게 부족하고 의심이 있고 그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주님은 계속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수십 년 목회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진액을 빼서 하나님 일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몸이 연약해서 고장날 정도로 했지만은 그 부족함이 너무나 많거든요. 연약함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뭔가 하겠다고 낙심 안 하는 사람이 다 누구나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 오늘은 가서 남편한테 잘해줘야지. 뭘 잘해줘? 몇 시간 있다가 또 싸우고. 아, 오늘은 아내를 사랑해줘야지. 몇 시간도 안 돼서 또 그냥 큰 소리 치고 삐지고.
오늘은 부모님한테 가서 잘해줘야지. 저는 우리 이 학생들 간증, 오늘도 나왔지만 간증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철도 없는 사람들 같은데, 아니 이 어린 사람들이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런 간증은 여기서나 보지 않을까 하네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볼 때는 그냥 걱정 덩어리, 근심 덩어리지만 우리 자녀들 속에는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 열망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심겨진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부모가 깨어서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자녀들에게 그것이 알게 모르게 그대로 하나씩 스며듭니다. 10년, 20년, 30년 들어갔을 때 그들이 또 믿음으로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녀들이 보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할수록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부족함이 많더라도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 야단만 치시고 한 대 툭 치시고,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지? 물 좀 먹어봐. 그리고 질질질질 물속에 끌고 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같이 데리고서 함께 오셨어요. 같이 걸어오셨겠죠. 배에 타니까 이제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되고 제자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들에게 진짜 참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설교 들으셨죠? 부활하신 다음에도 2번씩이나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건강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내 마음이 힘든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자식 키우기 힘들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사업하기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없고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기도하다 말고 도우러 가시고, 물 위로 걸어오다가 그 순간 그거 믿음을 유지하지 못해서 빠져서 살려달라고 또 소리치는 제자, 주님이 가서 즉시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같이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서 흔들릴 때도 있고, 너무 괴로워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아우성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너무 아파서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나보다 주님은 그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셔서 나를 도우려고 내 가정에 오시고, 내 자녀를 도우려고 내 아들 딸들에게 오시고, 내 사업과 하는 일을 도우려고 내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뭔가 은혜 받아서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뭔가 도전하고 달려들었는데 안 돼가지고 베드로처럼 쑥 빠져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래 너 맛 좀 봐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즉시 와서 또 손 내밀어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일하고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사람들은 내 장점만 보고 나를 좋아한다든지, 그러다 내 연약함을 보면 시험 들고 관계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내 단점만 보고 나를 정죄하고 무시한다든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잘하는 것만 보고 막 그 사람 좋아하거나 높인다든지 합니다. 근데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지만은 잘하는 것만 있겠습니까? 치명적인 약점과 온전치 못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기 성경도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주님한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소리를 듣고 주님이 건져주셔서 배로 같이 왔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 앞에까지만 있어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는 아예 없고, 근데 성경은 베드로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다윗도 그렇잖아요.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 살인한 거 기록을 해놨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거, 그 유명하고 지혜롭고 믿음 있는 왕이었지만 어떻게 타락했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아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 그 사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살려고 아내를 거짓말시킨 거,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연약함, 범죄함, 그들의 실수 덮어주거나 숨기거나 하지 않고 빼지 않고 낱낱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말씀 안에서 내가 붙들림 받지 않는다면 순간에 넘어지고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기도하다가 달려가서 제자들 도와주신 것처럼 나를 무리로 올아서서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지만 믿음이 순간에 없어져서 물에 빠져서 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제자를 주님이 또 가서 즉시 붙들어 이렇게 세우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결국은 함께 하셔서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말씀 이걸 너무 많이 체험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맡겨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도움을 받게 하시든지, 항상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나라의 마음이, 내 삶이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기도하다 말고 무리로 막 달려오신 것처럼 나를 향해서, 나는 아프고 슬퍼서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지만 주님은 나를 향해서 계속 나를 도우시려고,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믿음 없는 일을 했지만 즉시 가서 붙들어 일으키신 것처럼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일으키시려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변치 않고 항상 뜨겁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랑 비교하면서 계속 자기가 높아지거나 정말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하지 마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도우려고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지면 마음을 확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우면 마음을 확 닫죠. 관계 어려워지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마음이 어렵고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마음을 확 닫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라고 보내신 자를 내가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려고 막 나에게 달려오시는 것을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지르고 도리어 더 떨었던 제자들처럼 내 마음이 더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사람한테는 마음을 닫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려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빛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오고 도우시는 손길을 내가 제대로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내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서 이와 같이 가정을 도우시고 내 자녀를 도우시고 사업도 도우시고 이 일 저 일을 도우시려고 힘쓰시는 예수님,
나를 붙드시고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셔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